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아멘. 마음무와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우리의 수고와 지킴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샘물 공동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이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고 회복시키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랑의 주님, 우리의 샘물의 목장이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모든 목장 식구를 주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품고 섬기며 돌아보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 여름 사역과 단기 봉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샘물의 자녀들이 여름 사역을 통해 영생의 진리를 배워 어렸을 때부터 영생의 기쁨을 맛보고 누리게 하옵소서. 남은 단기 봉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모든 사역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열방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나라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분열과 다툼이 사라지고 사랑과 평화, 주께서 세우신 정의가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늘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졌듯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26장 20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레위 사람 중에 아히야는 하나님의 전 곡간과 성물 곡간을 맡았으며 라단의 자손은 곧 라단에게 속한 게르손 사람의 자손이니 게르손 사람 라단에게 속한 가문의 우두머리는 여히엘이라. 여히엘의 아들들은 스담과 그의 아우 요엘이니 여호와의 성전 곡간을 맡았고 아브라함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과 헤브론 자손과 우시엘 자손 중에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자손 스부엘은 곡간을 맡았고 그의 형제 곧 엘리에셀에게서 난 자는 그의 아들 르하베와 그의 아들 여사야와 그의 아들 요람과 그의 아들 스그리와 그의 아들 슬로못이라. 이 슬로못과 그의 형제는 성물의 모든 곡간을 맡았으니 곧 다윗 왕과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의 모든 지휘관이 구별하여 드린 성물이라. 그들이 싸울 때에 노력하여 얻은 물건 중에서 구별하여 드려 여호와의 성전을 계수한 일과 선견자 사무엘과 기스의 아들 사울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무엇이든지 구별하여 드린 성물은 다 슬로못과 그의 형제의 지위를 받았더라. 이스라엘의 자손 중에 그나냐와 그의 아들들은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의 일을 다스리는 간원과 재판관이 되었고 헤브론 자손 중에 하사랴와 그의 동족 용사 1700명은 요단 서쪽에서 이스라엘을 주관하여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임을 맡았으며
헤브론 자손 중에서 여리야가 그의 족보와 종족대로 헤브론 자손의 우두머리가 되었더라. 다윗이 왕위에 있은 지 40년에 길르앗 야셀에서 그들 중에서 구하여 큰 용사를 얻었으니 그의 형제 중 2700명이 다 용사요 가문의 우두머리라. 다윗 왕이 그들로 루벤과 gad과 므낫세 반지파를 주관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으로 동력자란 무엇인가? 동력자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는 성전을 중심으로 하여서 이 성전 주변에서 직무를 수행했던 레위 지파 사람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의 앞문부터 좀 살펴보면 이제 제사장들과 또 찬송을 맡은 자들, 또 성전 문을 지키던 우리 직전 본문에 나오는 분들과 또 오늘 우리 본문에 이르기까지 여러 직무자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새벽에 이 비슷한 결 안에 있는 거의 비슷한 공간에서 일하는 이들을 동력자로 묶어내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 동력자가 무엇이며 동력자가 누구인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동력자라는 무엇입니까?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력자는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동력자가 다른 일을 한다라, 이건 좀 형용무순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첫 번째 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동력자는 다른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에는 비슷한 방향의 비슷한 결에 난 직무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직무라고 하지 않고 직무들이라고 분명히 제가 쓰고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각각의 차이가 나는 구분되는 일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일하는 사람들도 소개되고 있죠. 이제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께 바쳐진 그 물질들 또 재화들을 어떻게 거두고 또 시비 없이 거두고 또 거두어진 그 물질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감독하는 큰 틀에서 비슷한 영역에서의 일들입니다. 근데 조금 구분이 되는 것이죠. 20절에서 28절의 내용을 보면 두 곳간에서 일하는 직무자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전 곳간이고 두 번째는 성물 곳간입니다. 이제 전자는 11조나 헌물을 보관했던 장소입니다. 문지기들 바로 옆에 있던 문 바로 옆에 있던 이제 성전 곳간, 하나님의 전 곳간과 성물 곳간인데 하나님의 성전 곳간은 11조와 헌물이 보관되어 있던 장소였고요. 두 번째로 성물 곳간은 전리품이나 각종 예물들, 백성들이 내었던 예물들이 이렇게 쭉 쌓여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 두 곳간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감독할지 이런 직무자들이 좀 소개되고 있고요. 또 29절부터 32절에 보시면 예루살렘 성 밖에서 세금을 이제 거둬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물질을 거두어야 되는데 그것을 거두는 일에 지휘했던 지휘관들, 또 거둘 때에 존재했던 그 시시비비들을 판결하기 위한 판사들, 또 그걸 거두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어떤 군사력에 봉사했던 군사들, 그 어떤 군인들, 이런 집단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 모두 같은 범주 안에 있는 직무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어떻게 거두고 또 거둘 때 시시비비 없이 거두게 하고 거둔 물질을 곳간 안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감독하는 일, 비슷한 방향성 안에 있는 일이지만 범주 안에 있는 일이지만 분명히 다른 일로서 다른 직무로서 존재했던 사람들이 이름이 쭉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전 안에서 일합니다. 문 주변에서 그것을 거두어들인 물질 11조나 각종 예물이나 헌물이나 혹은 전리품을 어떻게 관리하고 감독할지에 헌신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 밖에서 그것을 거두는 일에 직접
관여했던 사람들이고, 시비가 걸렸을 때는, 소송이 걸렸을 때는 이것과 관련돼서 판결하고 그것을 해소하는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또 그 일과 관련돼서 군인으로서 그 일을 주도했던 사람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각각은 다른 일이지만, 다른 직무이지만 서로가 동력자로 묶여있던 사람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일을 하는 사람도 동력자입니다. 이것은 한자어를 좀 배반하는 느낌이 있지만 우리 모두가 동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참 야박하고 우리는 참 편협하여서 나를 중심으로 내가 하는 특정한 사역만을 귀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이 사역을 모두가 해야 한다라는 그런 폭력적인 세계관을 우리가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같은 범주 안에 있으나 분명히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방향성은 같지만,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그들이 직무로서 봉사했던 그 직무의 현장은 아주 달랐던 것입니다. 하지만 같은 동역자로 서로를 부르며 협력했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이 일을 조금 객관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몰두하고 그 일을 마치 전부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조금 물러서서 내가 이 일에 봉사하는 것만큼 이 방향 안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다른 일에 종사하는, 다른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분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의 사역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동력자는 다른 일을 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모두가 목사이지 않습니다. 모두가 장로이지도 않고요. 또 모두가 권사이지도 않습니다. 모두가 신학 교수인 것도 아닙니다. 모두가 책을 쓰는 문서 사역자인 것도 아닙니다. 모두가 행동하는 활동가도 아닙니다. 모두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이는 주부로서, 어떤 이는 회사에서 일하는 회사원으로서, 세상에서 그냥 직장인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봉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어떤 사람은 학교 폭력 이런 문제의 상담가로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같은 범주 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 왕국 안에 있었던, 특별히 성전을 중심으로 그 재화나 물질을 어떻게 관리하고 거두고 하는 일에 종사했던 그분들이 직무는 달랐지만 서로를 동력하였습니다. 서로를 동력자로 존중하는 사람들, 같은 군 안에 있었던 분들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형격히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일지라도 그분들도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라고 서로 존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 가운데서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을 바라봐야 될 관점이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샘물 성도님들은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 나와는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일지라도 그들을 동력적으로 받아내며 그들을 향한 존중을 표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동력자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같은 일로 묶인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력자는 말 그대로 같은 일로 묶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같은 일로 묶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홀로 일하는 단독자가 아니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독처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와 독처하는 것을 좋지 않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동력하는 형제 자매들을 우리에게 반드시 붙여 주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름들의 공통 특징이 있습니다. 곁에 형제들이 묶여 있다 하는 것입니다. 22절에 보시면 여히엘리의 아들들은 스담과 그의 아우 요엘이니 여호와의 성전 곳간을 맡았고, 아들들, 형제들이겠죠, 나오고 있습니다. 26절에 보시면 이 슬로목과 그의 형제는 성물의 모든 곳간을 맡았으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자손 중에 그나냐와 그의 아들들은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의 일을 다스리는 관원과 재판관이 되었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절에 보셔도 헤브론 자손 하사랴와 그의 동족 용사 1700명은 왕을 섬기는 직임을 맡았으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절에도 나오죠. 그의 형제 중 2700명이 다 용사요. 다윗 왕이 그들로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멀리서 보면요, 같은 범주 안에서 다른 직무가 먼저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도 동력자다, 이렇게 제가 첫 번째 대지에서 충분히 설명했죠. 그런데 조금 가까이 각각을 들여다보면 그 각각 다른 직무 중에 한 직무를 좀 더 가까이 들여다보면 그 직무 안에서 반드시 같은 일을 하는, 예를 들어 성전 곳간을 지키는 그 일에도 혼자 하지 않고 형제들과 같이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세금을 거두는 일에도 같이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군인으로 봉사하는 일에도 같이 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일하다가 그 아름다운 일에 압사당하지 않도록, 한 개인이 압사당하지 않도록 그에게 같은 일을 하는 그 묶인 자로, 같은 일에 묶인 자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서로가 돕고, 서로가 힘들면 의지하고, 서로가 사랑하여서 그 일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동력자, 그야말로 같은 일을 하는 동력자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일을 하는 사람도, 좀 멀리 있는 다른 일을 하는 사람도 동력자이지만 나와 같은 일에 종사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극진히 사랑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분들은 우리가 홀로 일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선물과 같이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이분들, 나와 같은 일에 종사하는, 목사면 목사님들, 또 장로님이면 장로님들, 또 목자님들이라면 서로 목자가 된 동력하는 목자님들, 초원지기 분들은 서로 초원지기 분들로서, 혹은 교사는 교사들로서 그 같은 애환을 가지고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 서로가 사랑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홀로 일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진 선물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 극진히 사랑해 주기를 바랍니다. 같은 직무에 속한 사람들, 같은 행동으로, 같은 모션으로 같은 일을 하는 그 사람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분들을 돕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일일지라도 동력이다.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일지라도 우리에게 동력자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마땅한 존중과 존경을 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장 목회자는 신학 교수들을 향해서, 신학 교수들은 현장 목회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하고요. 가정을 돌보는 주부들은 남편을 향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가 같은 걸음을 향해 같이 나아가고 있는 동력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른 일을 일지라도,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일지라도 그 일과 그 직무와 그 직무자들을 향한 존중을 우리가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까이에 있는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극진히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도와야 할 것입니다. 위로해야 할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잘 지켜서 다른 일을 하는 사람도 동력자로 두며 같은 일을 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선물로 여겨서 극진히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더욱더 동력자로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